성경 뼈대 세우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족장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먼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저 밑에 네게부 쪽에 있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가운데로 올라오면 믹마스, 그 다음에 이제 믹마스가 있고 라마가 있고요. 또 이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내려오면 만나는 도시가 있는데 기브온, 오늘 기브온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또 기브온에서부터 두 비탈길을 통해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아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비탈길이 베토론 비탈길, 남쪽으로 흐르는 비탈길이 기리앗 여아림 비탈길.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좀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하도록 좀 해주십사 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세겜에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자, 예루살렘에서 쭉 요단 계곡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가운데 길로 올라오면 믹마스 밑에 라마가 있고요.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두 길이 이렇게 만나면은 기브온에서 아얄론까지 내려가는 두 비탈길이 있는데, 북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베토론 비탈길, 남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기리앗 여아림 비탈길. 네, 도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족장의 길,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믹마스, 그리고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두 길이 만나는 도시가 기브온, 그 다음에 아얄론, 베토론 비탈길, 기리앗 여아림 비탈길. 여기서 제가 이 도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제 실제 지도에서요, 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도표를 보셨던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족장의 길을 여기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족장의 길. 자, 족장의 길은요, 여기가 세겜이 어디냐면, 세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세겜. 그리고 부엘세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엘세바. 이 족장의 길하면 대표적인 족장의 길이 이 길이 족장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족장의 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이 족장의 길, 제가 좀 진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족장의 길. 그 다음에 여러분, 세겜에서 내려오면 실로가 있다고 그랬죠. 실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하는 데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족장의 길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내려오면 베델이 있다고 그랬죠. 베델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도시가 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미스바죠. 미스바, 라마, 기브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위에 아까 도표를 보여드릴 때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길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한 길 하나가 이겁니다. 길 하나가 이쪽에서 올라가는, 일로 가면은
I를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길이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길로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브온이 여기 있어요. 기브온. 이쪽 미스바에서 길이 하나 오고 또 기브아에서 이렇게 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기브온에서 내려오는 길이 아얄론까지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얄론은 여기입니다. 아얄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베토론 비탈길이고요. 이 기럇 여아림 비탈길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족장의 길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고 위에 길이 3개가 이렇게 있고 아래 지도가 작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기브온까지 2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른 목골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얄론까지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확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세겜이 왼편 쪽에 여러분이 화면에서 왼편 쪽에 세겜이 있고요. 족장의 길로 내려오다가 실로가 그 위쪽에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게 베델에서 조금 여리고 쪽으로 내려오면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은 이제 미스바 있죠? 총회로 모였다는데,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기브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렘, 헤브론, 그 다음에 쭉 저 밑에 있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제가 제 얼굴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도표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서 지리만 좀 알아도 이 역사서 중심으로 공부할 때 상당히 좋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자, 이제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더니 저 위에 있는 아담이라는 도시에서부터 물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이제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요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두령 한 사람씩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는 그 부근에서 돌 하나씩을 메고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요단강 그 건너는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가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네. 네.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인데 시딤 또 모압 평지는 여기고 시딤은 바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시딤 하면은 뭐 모압 평지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시딤은 한 도시를 의미하고 모압 평지는 좀 넓은 곳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는데 지금 여기 요단강은 뭐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모맥을 이제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강물이 넘쳤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쳤다. 제가 이제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몇 번 가봤는데요. 요단 강물은 폭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 가는 도중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 숲이 많이 있어요. 숲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찼다가 물이 빠지면서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수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늘 그렇게 좁은 게 아니고, 홍수가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폭이 엄청 넓어진다. 그래서 이때도 엄청 넓은 데를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여기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있고 길갈이라고 여기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길갈이라는 예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있으면서 뭐 6월절도 지내고 할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요단강을 이제 다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을 메고 오라. 그리고 이 돌을 메고 너네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네 후대들이 후손들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이제 건널 때 요단강물을 멈춰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라. 이걸 기념하게 하라. 기념은 기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네들이 지나갈 때 돌 하나씩 가지고 건너가고 이거를 세워두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요단강을 다 건너간 후에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날 때 돌을 가져가라 그러지 않고 다 건너간 후에 한 것은, 다 건너가고 나서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너네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물론 제일 앞에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 전부 다 가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제가 여리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리고 텔이면 텔 에스 술탄, 이 텔의 이름은 텔 에스 술탄이고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항공 촬영한 거죠. 자, 범위가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언덕으로 되어 있죠. 언덕을 막 파헤쳐놨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와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파헤쳐놨는데 제가 저를 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얼마 되냐면요, 미국의 미식 축구장 4배 정도 됩니다. 예, 미식 축구장 하나가 이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되죠. 이 4개 정도의 사이즈인데 60만 대군이, 남자들만 하면 한 60만이 넘죠. 근데 60만 대군이 여기를 돌면은 한 바퀴를 에워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돌고 첫날 돌고 둘째 날 돌고 해서 엿새째 날을 돌고 7째 날에 큰 소리로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이중성벽의 종려성읍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도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어떤 화가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이게 조금 잘못 그렸다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각기 자기 앞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일부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자기 앞으로 이제 돌아서서
돌다가 돌아서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으로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나팔이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양강나팔과 은제나팔이 있는데요. 보통 은제나팔은 전쟁하러 나갈 때 모여라, 진군하자, 후퇴하자, 발행을 하자 이런 거 할 때 부는 게 은제나팔이고요. 양강나팔은 보통 축제 때 봅니다. 나중에 왕정시대 때 보면은 솔로몬이 기혼샘에서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귀를 타고 성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양강나팔을 불었다 그러거든요. 양강나팔은 제사 지낼 때 또는 이렇게 축제 때 또 왕으로 이렇게 등극할 때 이럴 때 부른 게 양강나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은제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축제를 이미 돌면서 이미 축제를 벌린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길갈에 있을 때였습니다. 길갈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찾아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하고 약조합시다. 우리는 물 깃고 장작 패는 그러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산 왕 옥을 치고 무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다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멀리서 오느라고 지금 다 이렇게 너절너절하게 다 됐습니다 하면서 약조를 해서 서로 침공하지 아니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당신네들의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약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조를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유월절을 거기서 지냅니다. 자,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경험을 했죠.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또 그날 밤에 이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 먹으면서 이제 쓴나물과 함께 먹고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이걸 먹어라. 그래서 그날 출애굽했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 하고 나서 유월절을 어디서 지냈냐면 민수기에 보니까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떠나기 이전에 유월절을 한번 지냅니다. 이제 그동안 약 38년, 39년 동안 지내지 못한 유월절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당했는데 그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유월절의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죄로부터 영혼 구원의 필요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계속 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으로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여리고 정복은 6장에서 있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5장 이전에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리고 정복하고 길갈에서 이제 6월절 지낸 이란 얘기를 좀 먼저 드렸고, 기브온도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기브온 이야기는 9장에 나옵니다. 기브온 이야기 9장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 이야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약조를 맺습니다. 서로 화친을 맺고 서로 도와주기로 그랬는데, 기브온이 여긴데요. 기브온, 나중에 다른 지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브온이 여기고 길갈이 여기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예. 그래서 기브온은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기브온입니다. 여기가 길갈이고요. 자, 그런데 저를 좀 빼고요. 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왕이 살렘 왕이요,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아모리 5개 왕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야르무드 왕, 또 아세가 왕, 예, 그 다음에 라기스 왕, 그 다음에 에그론 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까지 해서 5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이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에 두 나라 또는 세 나라가, 물론 그때는 다 이 도시국가죠. 도시국가가 두 성읍이나 세 성읍이 동맹을 맺으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도시국가들이요,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렘 왕과 그 아모리 5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옵니다. 어디를?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기브온을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워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속여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너네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어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올라가서 도와주는데 제가 기브온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기브온, 여기 보이는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이 언덕이 이렇게 있죠. 언덕. 조금 더 큰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 텔입니다. 텔. 제가 텔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예.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제가 또 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6장, 8장으로 돌아가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성읍인데, 거기를 치러 올라갔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의합니다. 왜 우리가 저 조그만 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걸 훔쳐온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간이 도적질한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제기할 수가 있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적질을 했으면 아간만 벌 주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단체로 이렇게 기합을 받게 됐을까? 단체로 징계를 받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비록 범죄를 했지만은요, 단체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4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백성으로 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애초부터 단절시키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그러한 결단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하는데 사용하세요 하고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자기 집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자기가 숨겨놓고 이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하는 것을 성경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그 당시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거의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자기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그 돈 다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역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아간이 도적질했을 때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을 도와주러 이제 갑니다. 기브온을 도와주러 갔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제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들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다른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지도에서 조금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크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펜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표시하면 이게 작아집니다. 오른편 위에서 3분의 오른편 위에서 밑에서 3분의 2 정도로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죠. 위쪽의 여리고가 구약시대의 여리고고요. 밑에 있는 여리고는 신약시대의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위에 보면 길갈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여리고, 길갈 바로 밑에 있는 여리고에서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기가 힘드니까 미리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한 후에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이 길이 베델까지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 믹마스를 통해 가지고 라마까지 가게 되고요. 이 길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족장의 길은요, 족장의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의 길. 자, 그리고 여기에 기브온이 여기 있거든요. 기브온. 그래서 길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다시 펜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가지고 자, 미스바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또 기브온까지 갈 수 있고 라마에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베토론 비탈길이 해서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아얄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기럇 여아림 비탈길로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요거를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게요. 자,
자, 여리고에서 위의 길로 이렇게 가면은 아이의 그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빨간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 길이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길이 베들레헴을 지어서 내려오는 길이 족장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리고에서 가운데 길로 가면 믹마스를 통해 가지고 라마로 가고 라마에서 곧장 더 지나가면 기브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려면요 여리고를 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기브온을 도와주는데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요 도망을 갑니다. 이 베토론 비탈길을 통해서 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그 지도가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코스가 바로 자 여기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나중에 막게다 굴에 가서 숨게 됩니다. 이 막게다 굴이 여기인데 자 살렘 왕이 다른 아모리 네 왕들을 불러오는 것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헤브론 왕 또 야르무드 왕 빨간 점으로 표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이렇게 불러서 예루살렘 쪽으로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서 기브아 그 위에 있는 기브아를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를 기브아가 아니고 기브온이죠. 죄송합니다. 기브온.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길갈에서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전쟁이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아모리 다섯 왕들이 연합군이 도망을 갑니다. 자,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결국은 막게다까지 가서 숨게 되는데 이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에그론이라든가 라기스라든가 헤브론 이런 것들 다 정복을 하고 나중에요. 이제 이 막게다 굴에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가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 못해서 길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알려줘요. 막게다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막게다의 굴에 있는 그 왕들을 다 꺼내서 발로 목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부를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계속해서 남쪽을 정복을 합니다. 이 게셀 또 뭐 에그론, 헤브론 할 것 없이 밑에 가서 이 도시가 지금 드빌 지금 여기 보이는 도시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부와 남쪽을 다 정복하고 나중에 보면 이 밑에 부분에도 다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보다 더 밑에죠. 근데 어디까지? 가사까지. 가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가사. 가자 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가 이 부분이 가자 지구예요. 그래서 여기 가사까지 그리고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아까지 기브아 위에 있죠. 기브아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남쪽 부분 아까 그 전쟁을 통해서 중부가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쪽 부분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들을 다 정복을 하는데, 그래서 중부와 남부 지역 정벌, 이 아모리 다스 왕과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를 정복하게 돼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하솔이라는 도시입니다. 하솔. 그래서 하솔 왕 군대 장관 야빈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쪽을 통해서 이렇게 메론 물가까지. 그랬더니 하솔 왕이, 여기 하솔 있죠, 하솔 왕이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도울 왕이라든가 악삽 왕이라든가요, 시므론 왕이라든가 또 여기 저 북쪽에 있는 다른 왕, 뭐 이런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악고 왕. 이래서 다 불러서 메론 물가에 같이 하솔 왕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면은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이 메론이라는데 메론 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쪽, 중부, 지금 북쪽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정복이 안 된 도시들도 성읍들도 다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이 텔이요, 이거 텔입니다. 텔이 바로 하솔입니다. 하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고대 도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람들이 방어하기 좋은 조금 언덕 같은 데서 살다가 오래 거기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그 살던 거주지가 동산처럼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도시는 이 성읍이 이 위에만,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위에도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 하솔이 그런 케이스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산 위의 성읍은 불사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복 다 했으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정복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이야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중부와 남쪽을 정복을 하고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솔 왕이 모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북쪽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완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 14, 15, 16, 17, 18, 19 7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분배,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3장부터 19장을 1000번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도표를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땅 분배를 어디에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성읍이 포함되어 있나는 잘 몰라도 대충 어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 분배 받은 것을 어느 성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 그 경계만이라도 대충 안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재밌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흘러도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자, 에돔, 모압, 르벤, 갓, 므낫세.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갓 옆에 암몬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저를 보세요.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따라하세요.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그래서 이거는 요단 동편의 땅 분배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모세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와서 우리 이 땅에 여기에 땅 분배 받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가축도 많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선발대로 가가지고 전쟁을 열심히 하고 땅 분배를 이제 받고 나서 돌아옵니다. 근데 땅 분배 받을 때 이쪽에는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에서는. 자, 그래 다시 한번 합니다. 에돔, 모압, 르우벤, 갓, 므낫세, 암몬. 저처럼 이제 제스처로 해서 자기 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단 동편, 에돔, 모압, 르우벤, 갓, 므낫세, 암몬. 므낫세는 땅이 좀 커요. 에돔, 모압, 르우벤, 갓, 므낫세, 암몬. 자, 그 다음에 자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에 지중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셀, 여기가 이제 서쪽이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는 좀 커요.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밑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므낫세 동생 지파죠. 에브라임, 그리고 단, 베냐민, 그 밑에는 유다가 아주 넓은 땅을 받고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시므온은 유다 지파 땅 분배 받은 그 속에 받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다시 한번 합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러니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있고 아셀은 지중해변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므낫세 땅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도 많이 받고 요단 동편에서도 많이 받아요. 이 반지파가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밑에 형제 지파 에브라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지만은 여기에 땅 분배 받았는데 사사시대 때 가가지고 여기에서 500명이 저 위쪽에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지난 12강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단이 여기 있는데 단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름이 단이라고 바뀌게 돼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지중해변, 단, 베냐민은 조금해요. 단도 작지만은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는 아주 땅이 넓습니다. 유다, 그리고 속에 시므온. 나중에 제가 이거 조금 제가 일어서서 제스처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한번 해서 대충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어떻게 대충 경계가 되는지 이렇게 알면 뭐 기드온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본다든지 뭐 사울의 이야기를 본다든지 또는 뭐 사사기 읽는다든지 할 때요,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땅 분배 받은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딱 해보고요. 에돔, 모압, 르우벤, 갓, 므낫세, 암몬. 요단 서편으로 갑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또 다음 14강 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